저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집, 주의 집. 네,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집에 찾아 나왔습니다. 아멘. 그런데 왜 찾아 나오셨죠? 왜 찾아 나오셨을까요? 오늘 그게 말씀의 주제, 그리고 또 은혜 나눌 핵심 키 포인트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집에 나왔을까? 주님의 집이란 과연 뭘까? 주님의 집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집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집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한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주신 예배 공동체, 저와 여러분도 예배 공동체인데요, 예배 드리는 장소가 그 성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집이 거기에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성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그러한 까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한 한 가지 비밀스러운 주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새롭게 만들 그 성전은, 지금 그 성전은 어떠한가 살펴보기 위한 그러한 의도가 있으셔서 당연히 주님께서는 그 주님의 전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살펴보신 우리 주님께서는 옛 이야기가 생각나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주님께서 보시기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시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성전을 방문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AD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가 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하게 우리 주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더 남지 않게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 멸망의 원인은 뭘까? 바로 장사꾼들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예배를 돕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제사를 위해서 애써 준비할 필요 없이 이들을 통해서, 이 성전 장사꾼들을 통해서 편리하게 제사용 짐승이나 땔감이나 아니면 기름이나 소금, 온갖 것들을 그 기준에 맞추어 준비되었기 때문에 편리하게 거기서 돈을 주고 비싸지만 그것들을 편리하게 와서 샀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 예배를 드리는 주도적인 제사장들은 이들과 짜고 준비해온 것 외에는 가져온 것은 심사를 까다롭게 해서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말씀을 이용해서 흠이 있는 그러한 제물은 하나님 받지 않는다, 이런 명목으로 정성껏 멀리서 준비해온 그러한 짐승들도 그 기준에 의해서 받지 않고, 또 성전세도 거기서 교환하고 바꿔야 되는데 이것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만 그렇게 하라라고 그 기득권층이 짜고 작전 세력으로 그렇게 자신의 입속을 차리고 배를 불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예배가 예배되어야 되는데 장사꾼들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돈과 편리함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주의 집,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주님이 새롭게 세우신 그러한 주의 집은 어떠해야 되느냐,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집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이 장사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그 예배를, 그 만남을 거절하시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전은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의 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진실한 만남의 장은 어떠한 것인가? 첫 번째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집. 기도의 집. 첫째로는 기도의 집입니다. 주님의 집이란 기도의 집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니까요. 반드시 하나님께 집중하여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는 그러한 주의 집이 되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시편 51편 17절에 나왔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그 제사는 어떻게 보면 단지 그 제사에 참여하는 정도로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이 다 알아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예배가 끝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예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 친한 분들이 카톨릭의 미사를 드린다고 하면 성도들은 그냥 참여합니다. 나머지는 성직자가 다 알아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예배란 야곱의 씨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배자 자신의 간구와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준비한 제물을 그 애씀의 상징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하고 참여하고 애쓰고 간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집, 주님의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농부가 경작하는 논밭과 같은 것입니다. 그는 밭을 잘 갈고 씨 뿌리고 열심을 내어 잡초를 뽑고 그리고 애쓴 후에 하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것을 기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와 햇빛이 내리면 열매가 가득한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애쓰고 간구하며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달라고 요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 주님의 전, 기도의 집이란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야곱과 같이 애쓰고 계십니까? 씨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냥 단지 참여해서 앉아서 그냥 설교를 듣는 것으로 그치고 계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집에 나와 있기 때문에 기도의 집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그리고 에레미야 7장 11절을 연속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노력하지 않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얻으려는 사람만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 주님의 말씀 이렇게 예를 들면 되겠습니다. 어떤 친구가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학교에 부모님의 돈만 갖다 바쳐서 그냥 놀고 먹다가 나중에 졸업할 때 학위만 받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학교 보러 학위 장사만 하는 장사치의 소굴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이렇게 다시 기득권층, 그 당시에 그 기득권층과 결탁돼 있어서 그냥 편리하게 그 성전에서 돈을 주고 거기에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그냥 바치고 뒤에서 뒷짐지고 참여만 한 예배를 드린 그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허탄한 마음과 자기 사리사욕을 챙기는 그 기득권층을 향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강도의 소굴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저 예배 시간에 맞춰서 그냥 그 자리에 와서 그냥 앉아만 있다가 가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그 자리를 강도의 소굴이요,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에 주님이 거절하시는 그러한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와 또 우리의 주님의 전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그리고 그냥 참여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 그러한 기도의 집을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집. 치유의 집. 주님께서 그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장사꾼과 같은 그러한 소굴이 된 그러한 기도의 집, 주님의 전에 그 성전에 나온 장사치들을 다 몰아내시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그 성전으로 들이셨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 주시니. 이건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에서 이 맹인과 그리고 저는 자들, 그러한 아파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치료해 주셨다. 복음서에 나온 그들은 항상 어땠습니까? 주님 앞에 필사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서 치료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방법이 없기에 주님 앞에서 필사적으로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호소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필사적으로 간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 문제가 태산과 같이 쌓여서 주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필사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나오려는 그러한 분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한 마음으로 그저 나오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 여러분의 동료가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와 열방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요청하는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아픈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전쟁과 기근에 의해서 그리고 위협에 의해서 예배 자리에 못 나오는 그러한 우리의 동료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그 예배의 환경이 되지 못해서 숨어서 예배 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동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맹인과 절름발이처럼 필사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주님 앞에 요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필사적인 마음을 받으시고 고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의 집. 찬송의 집. 이러한 치료와 회복이 있은 그 주님의 전에 당연히 어떠한 집이 되었느냐?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 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기도와 찬양이 있는 집,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전, 바로 주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상징을, 새로운 성전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못 박히신 자신의 몸으로 다시 세워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애쓰심이고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이 새로운 성전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애쓰고 찬양하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마련해 두신,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농토. 영적인 농토. 네, 영적인 농토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농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른 아침부터 애쓰고 나가서 김 메고 또 비료도 주고 잡초도 뽑고 수고하고 애쓴 후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비와 햇빛이 없다면 이 농사가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고 곡식에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좋은 날씨와 일기 그리고 아름다운 비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 간구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집, 주님의 기도의 집, 찬송의 집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 딴 생각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딴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내 마음과 내 방법대로 판단해서 유리한 것을 내 마음의 욕심대로 이루고자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어버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농부가 하늘을 쳐다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후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상처, 그리고 나의 아픔, 그리고 나의 연약함들,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의사 대신, 치료자 대신 그 주님의 진단의 방법을 다시 한번 받으시고 그렇게 깨달아 삶에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주의 집. 새로운 주의 집. 이러한 마음으로, 농부의 마음으로 자신의 영토, 영적인 그 농토를 계속해서 깨우고 세워나가려고 하는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주의 집이 주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위하여 이 보이는 성전을 허르시고 자신의 육신을 찢고 깨트리셔서 새로운 주님의 전, 우리가 아름답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선 그러한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조성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아멘. 새로운 성전, 이 보이는 성전을 헐고 제한되고 한계가 있고 그리고 늘 짐승을 가져다가 그렇게 원시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모형된 그러한 임시적인 그러한 제사를 폐하시고 성전된 자기 몸을 통하여 이제는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전을 세워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 자리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성전입니까? 내가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거룩한 것입니다.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주님의 전이 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된 여러분이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곳에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성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무엇이 성전입니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혼자서는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늘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인 걸 알기에 나는 혼자서 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는 또 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 옳습니까? 맞나요? 잘 생각하는 건 맞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맞아요? 반만 맞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의 전은 저와 여러분인데 그게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성전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건물마다 연결되어야 진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받으실 그 찬송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고 호흡하는 그 기도를 통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유튜브의 한계,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그러한 예배라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와 함께 소통하고 연합하고 연결하고 그리고 예배 후에도 친교하고 교제하고 또 삶의 자리에서는 소그룹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전파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전에 상한 심령으로 나와 주님의 뜻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다면 그곳에 주님의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집이기 때문에, 회복의 집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계산,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농부가 농사를 짓고 최선을 다한 후에 하늘을 바라보듯이 감사함으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추수의 때 열매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집에서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예배 공동체로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 우리의 마음속에서 오늘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의 연약함,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셔서 주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처소로서 그 역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님 안에서 그러한 회복과 그러한 치유를 경험했다면 그것을 더 확장해서 나눌 수 있도록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집,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 신안산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를 아름답게 함께 지어져 가도록 연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